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저희가 엘리야 광야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지요. 저희들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는 물론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라는 뜻이 엘은 하나님, 야는 여호와인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을 섬겼던 그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그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또 그 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를 돕는 일이라든지, 그의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큰 성취를 이루고 놀랄 만한 일을 거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뒤에 이 엘리야는 저 북쪽 예언자가 남쪽 끝에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서, 제가 단에서 브엘세바 이럴 때 단은 저 북쪽 끝을이고 이스라엘 브엘세바는 남쪽 끝을입니다. 거기서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주석하는 이들은 죽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던 이 엘리야, 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불이 쏟아졌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두려워서 광야로 쫓기면서 내 생명이 넉넉하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깊은 우울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고백하는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엘리야와 같다 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코로나 3년째 맞이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죠. 그 전처럼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들이 소원해지면서 깊은 우울감이 빠져있는 분들, 또 직장인들에게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들, 큰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깊은 우울과 좌절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애쓰던 이들이 박사 논문이 통과되면 깊은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시간 내가 왜 이렇게 보냈는가? 바라고 소망했던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리에 오른 뒤에 많은 이들이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플라토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중년기 위기라는 걸 겪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가정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 내가 뭐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정서적 좌절감을 겪는 중년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저희 신앙의 공동체인이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엘리야처럼 한때는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던 삶이 어느 순간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기도해도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은 없습니다.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늘 마음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엘리야의 광야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현존보다는 부재, 감사보다는 불평, 내 삶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메마르고 목마른 이들, 오늘 엘리야의 광야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 영적 침체의 광야, 또 깊은 정신적 우울의 광야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보여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호렙의 한 동굴에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엘리야의 광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야기인데 저희가 9절에서 18절 내용인데 9절에서 12절 그런 깊은 우울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 계시면 이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9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제공해 준 이제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 기운을 차려서 40주야를 40일이죠 해서 호렙의 한 동굴에 이릅니다. 9절 보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그곳 굴이 이제 히브리서 성경은 매우 흔히 우리가 영어에서 정권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져 있는데 장소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호렙은 어떤 곳인가요? 출애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을 이제 이해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동굴으로 이해하는데요.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거기서 밤을 지샜더니 거기서 머물더니는 그냥 이렇게 머문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이 밤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밤이 빠진 건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많은 영성가들의 글에 또 저의 경험에 이 엘리야가 지금 그 동굴에 머물고 있는 그 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태양이 저 위에 있는데 구름이 막 가려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었던 것을 비유해서 무지의 구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시간, 영혼의 깊은 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곁에 있어줘야 하는 그 사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 사람의 부재가 강력해서 그것이 고통이 되는 순간 영혼의 깊은 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혼의 침체, 영적 침체, 하나님의 부재 이런 이야기할 때 이 엘리야가 지금 그 동굴에 서서 맞이하는 그 깊은 밤입니다. 그 밤을 엘리야가 보내고 있지요. 우리도 이 시간 보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메마르고 삭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소한 일들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정 옳은 것인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심해지고 내적 메마름은 커집니다. 신앙은 정체되고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심해지고 몸보다 입이 더 분주해집니다. 마음은 냉랭하고 무관심해질 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상태를 영혼의 깊은 밤, 신앙의 블랙홀, 미지의 구름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만 이 시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 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시간의 자리,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종살이로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 13년의 시간, 선지자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야 했던 시간, 엘리야가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으면 낫겠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 부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침체의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실은 이 과정이 신앙의 마지막 관문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관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침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죄의 결과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몸이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욕망,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과 무지가 거룩하게 정화되는 순간이 영혼의 깊은 밤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놀랍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했던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회복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면 갈멜산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불이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감각적 경험을 원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할 때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바로 호렙의 동굴로 초대받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호렙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그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보겠는데요. 9절 봐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4장에서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너 자리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니 잘 받아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굴에 앉아있는 엘리야, 그 굴에서 깊은 영적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그에게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모세가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4월에 인사를 무조건 나오십시오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2번 합니다. 나와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위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깨지고 고장난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자신의 껍데기를 벗고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불같은 체험을 뒤로 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세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저희가 11절 12절 쭉 읽어보면 엘리야 앞에 다시 등장한 하나님, 아주 강한 바람, 산을 흔들고 땅을 흔드는 바람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불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불과 이 지진은 그 옛날 출애굽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과 지진과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 것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 아주 가늘 세자에 미세하다 할 때 그 미자입니다. 가늘고 아주 작은.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침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하나님의 침묵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에도 하나님 등장하지 않는데 거기서 듣지 못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침묵의 세미한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변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큰 일을 했던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이 호렙의 동굴에서 머물면서 들었던 침묵의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는 이제 영적 삶을 회복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그리고 후계자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 깊은 우울증, 삶의 좌절과 실망에 엘리야의 광야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호렙의 깊은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여러분을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하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회복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고,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듯이 불병긋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 영적 침체, 정신적 침체에 계신가요? 그러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19장에 호렙의 동굴에서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 받습니다. 너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느냐? 둘째, 동굴에서 나와 산 위 하나님 앞에 서라. 셋째, 세미한 침묵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침묵이 참 배우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말 안 한다고 침묵이 아니라 우리 중심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침묵의 음성을 듣는 방식입니다. 홀로 앉아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한탄하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리가 침묵의 자리입니다. 침묵의 가장 큰 스승은 침묵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침묵입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침묵을 위하여 외적 침묵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광야에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셨는가요? 삶은 우울하고 영혼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가요?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아침 눈 안 뜨면 좋겠다 하면서 이 아침 맞이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엘리야를 바라보십시오. 이 과정은 엘리야에게 꼭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아파서 그 시간 견디기 힘들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시간이니 이 시간 담담하게 맞이하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침묵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침묵은 여러분을 기도로 이끌고,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게 하고, 사랑은 여러분을 사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호렙의 동굴, 엘리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동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렙의 동굴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